잘 계셨죠? 창세기 4장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거든요. 먼저 이렇게 한 몇 절 안 되니까 읽고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브를 알매, 안다는 게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동침을 하매. 여기 나와 있네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했어요. 기뻐했는데 이건 이브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가인과 아담이 그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밖에서 낳거든요. 근데 본인은 주님이 우리 아들을 줬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지키는 자였더라. 이제 아벨은 목축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젖을 짜고 젖은 먹어야죠. 우유는 그다음에 이제 털은 옷으로 삼기 위해서 양을 키웠고 가인은 이제 농사를 졌어요. 6천년 얘기예요. 6천년 전 얘기. 시간이 흘러서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갔고 가인은 우리 그 추수감사절 하듯이 땅의 열매 중에서 온갖 농산물로 헌물을 가져왔고 속죄제예요. 속죄제.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이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들이 지은 거, 가인은 농사 졌으니까 농사 지은 거 갖고 오고, 아벨은 양을 키웠으니까 양을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자, 무슨 얘기예요?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벨이 우리가 지금 첫 대언자라고 그래요. 첫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잖아요. 양을 죽여서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아벨과 헌물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하잖아요. 헌금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나서 그 헌물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헌금을 한들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벨은 첫 대언자라고 나와요. 오늘 다 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속죄제를. 속죄제는 어떻게? 양으로 첫 새끼를 드려서 그 기름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보혈 그걸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지 맘대로 들으는 거예요. 저 좋을 대로. 근데 여러분 가인이 쉽게 드린 건 안 돼요. 아니에요. 땅의 헌물, 농사를 이것저것 많이 있어서 수수감사제 보면은 사과도 배도 뭐 호박도 대추도 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벨이 쉬웠죠. 양 하나 잡아서 드리는 거. 그러나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한 거라고요. 자기 맘대로.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전주시내 한 8,000명, 등록교회 8,000명, 그 큰 규모 교회에서 저도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어요. 한 일을 너댓 가지씩을 맡아가지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일반 집사였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 아니면 몇몇의 그 선교회 위원의 생각, 아니면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 생각. 다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지금 와서 봤더니 그게 내가 가인이었던 거예요. 내 방식대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적인 삶도 그래야 해요.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렇지 않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돈 벌지 말아라는 얘기냐? 열심히 사시되 돈을 목적으로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잘못됐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혼이. 여러분 그냥 영혼 그렇죠? 그냥 영혼이라고 합시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나는 혼이에요. 이 몸뚱이는 내 혼을 지탱하는 그릇이에요. 근데 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마귀 영의 인도를 받으면 몸이 좋아하는 걸 가요. 몸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그게 아벨의 삶이에요. 속죄제를 드리되 양을 잡아 드리라고 그랬는데 가인은 지가 좋아하는 걸로. 가인이 몰랐었겠어요? 지가 좋아하는 걸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11월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서는 1년이면 거의 50억, 100억씩 헌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헌금의 60%, 70%를 갖다가 선교에 썼어요. 교회 운영비는 6%, 7%에 있었어요. 50억대 같으면은 3억이에요. 100억대 같으면은 5억, 6억 가지고 교육자들 월급 다 주고 전기세 쓰고 수도세 주고 다 했어요. 그 나머지는 선거와 구제에 쓰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1년이면 10억입니까? 3억입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예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길을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인데 선교에는 관심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공동회 하죠. 결산할 때 한번 보세요. 선교비로 몇 프로 쓰였는가? 하나님의 뜻은 선교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안에서 구제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의 성도 안에 과부가 있는가? 고아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아모스 4장 4절에 나옵니다.
따로 11조가 있었어요. 3년 만에 드리는 11조가 이들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연말 다가옵니다. 그럴싸하는 교회에서 3억도 내놓고 1억도 내놓고 10억도 내놓고 구호품 뭡니까? 연말에 불우이토끼 내놔요. 뭐 동사무소에다가 쌀 10푸대 20푸대 내놔요.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예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같이 천국 같은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까지 영원히 살 백성을 구제하고 돌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뭐예요? 한국 교회는 아까 개별적인 성도의 삶이라면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그게 과연 성경에 있는 것인가 한번 보세요. 뭐 여러 얘기 않겠어요? 그러면 한국 기독교를 놓고 봅시다. 길이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은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자는 마귀새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 일치를 합니까? 캐토릭에서 수백 명의 교황이 지금 몇천 년 동안, 거의 1800년 동안 캐토릭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줬다는 그런 교황의 가르침이 있었나요? 그들은 온갖 형상과 마리아를 신격화해가면서 또 그들의 많은 교부들이 있죠. 그들과 통공한다고 하면서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바벨론의 교리를,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입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이방 종교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불교에 같은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저 무슬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저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안타까워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아직 눈을 뜨지 못해서 철이 들지 않아서 그들은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겪으면서 그 중에 일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저 무슬림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마리아를 섬기고 예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합세하자고? 지금 한국의 큰 가장 많은 교회를 휘하에 거느리는 그 교단이 WCC 앞장서잖아요. 이게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가 좋기에 저보고 좋을 때. 여러분 하는 말이 뭐예요? 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걸 받나요 하나님이? 가인은 누구예요? 봅시다. 유다서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면 가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 발락 아시죠? 거짓교리. 또 탐욕. 오늘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오늘날 하는 게?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게 아까 본문에 가는 마지막 남은 구절을 좀 합시다. 자기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얼굴빛이 변해. 자기 확신이지. 자기 확신이 있었지. 내가 알아서 드리는데 나는 땅을 갈아가지고 땅의 열매로 내가 정성껏 드리는데 안 받으니까 막 불구락불구락 확신이 있었던 거야. 지금 종교다원주의 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 다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양으로 속죄제를 드렸더라면 받지 않겠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탁! 여러분들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거꾸로 드리려고.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그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마귀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소유하길 원해요. 여러분을 갖길 원해요. 여러분을 지금 프로포즈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다. 그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드렸으면 양으로 드릴 거 아닌데 해야 하는데 자기 확신에 의해서 농산물로 드렸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얘기를 하니라. 너만 잘났냐 했겠죠. 형이 오는데 하는 대로 따라와 했겠죠.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다고 그랬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물어봐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대답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알아요? 내 동생을 내 지키는 자이니까. 주님께서 그래요.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형제였어요. 유대인들을 구원코자 왔어요. 물론 모든 인류지만. 그런데 동생을 죽였어요. 형제를. 여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피값을 유대인들이 받아야 해요. 지금 가인은 뭔 피값을 받아야 해요?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 피를 받았은즉 가인의 피가 땅에 흘렀을 거 아니에요. 아벨의 피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별짓 다 하잖아요. 땅을 지금 비료도 하고 퇴비도 하고 뭣도 하고. 땅이 물에서 솟아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에 160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땅이 걸쭉했던 땅이, 그러나 거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땀을 흘려하는 것이 됐어요. 오늘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도망하는 자가 됐잖아요. 디아스포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BC 7세기부터 시작해서 결국 AD 30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까지 최근까지 나라 없는 백성으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됐잖아요. 가인과 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가인이 그러네요. 형벌이 너무 크다고. 뭐 이 뒤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두려움으로 전합니다. 가인의 길 가지 마세요. 가인은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확신이. 지가 속죄제를 지방식대로 들여놓고 그걸 안 받으니까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다면은 지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개 성도로서 교회를 섬깁니까? 아니면 몇십 명, 몇백 명, 아니면 몇천 명의 사이즈를 가진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까? 아니면 한국 교단의 총회장입니까? 가인의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유람스럽게도 그런 말이 성경에 있었어? 그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비유고 상징이고.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3층 천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요. 피로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부 그래. 성경이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뜻은 아니고. 왜? 자기 믿음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믿음을 키워보세요. 저는 외람되지만 1189장 성경 78만 8천 단어 31,102구절이 저는 사실대로 믿어져요. 비유는 비유다고 해놓으셨어요. 주님이. 이건 풍유는 풍유라고 해놓으셨어요. 성경이 다 비유예요? 상징이에요? 그게 이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걸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7봉인 7대 중에 7 나팔이 이미 있으면서 이것은 마지막 때 일이라고 그랬어요. 지형 변화가 생기면서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사망과 전쟁이,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로마에 있었던 일이고. 기독교 방송 한번 채널 가서 신학 교수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이건 초대교회의 한 얘기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이건 세상 끝의 일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안 돼 있던가요? 말씀드립니다. 가인의 길로 가지 마세요. 부모는 같아요. 어떻게 아담에서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왔냐고? 어떻게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냐고? 어떻게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냐고? 전혀 반대되는 인물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있어요. 분명히 목사가 있어요. 또 교회 중직들이 있는데 그 목사 안에, 중직들 안에 가인의 길을 밟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뜻대로. 아까 제가 비교해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열광해요. 박수 쳐요. 무슨 지옥이 있어? 뭐 천국이 있어? 지옥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천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성경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기록이 있어요. 지옥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발밑에 땅속에 들어가면 지각이 있어요. 지각 안에 의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그 안에 멘틀이 있어요. 얼마나 큰 공간인지 알아요. 땅 밑에가 깜깜한데 뜨끈뜨끈하니 거기 가려면 여러분 찜질방에 날마다 단련을 하세요. 깜깜한 데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문이 열리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지구 공동설이라는 과학자들의 일부지만 주장하는 것 안 들어보시죠? 지구 공동설. 지구 안, 땅 속에 다른 세상들이 지금 펼쳐져 있다는 거. 그러면 천국은 어디예요? 물론 살아서는 마음속에 천국이에요. 이건 킹덤 오브 가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러나 내가 죽으면은 3층 천을 간단 말이에요. 헤븐리 킹덤, 하늘 나라. 거기는 이 첫째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참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을 지나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이 있는 은하계를 지나 태양계를 지나 그게 둘째 하늘이에요. 수천만 개의 태양계가 있는 그 우주를 지나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물이 얼어있단 말이에요. 이 노아의 홍수를 덮었던 물이 거기에 꽁꽁 얼어있는데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서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와서 이 땅에 와서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1000년간의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그랬다가 이 현재 얼스 이 지구가 불에 태워질 때 땅속에 있는 지옥은 우리가 가는 새 예루살렘 새 땅에 그 옆에 옮겨지고 우리는 새 땅 가운데의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 도시의 크기는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놓을 만한 도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머리 좋은 목사들이 가는 그 어떤 교단 또 어떤 교단들은 안 믿잖아. 이런 걸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 목사들을 만나면 개별적으로는 믿어요. 그걸 개별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되는 걸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 뭐예요? 가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비가 있으면 내비를 따라가야 도착을 하는 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갔다가는 뺑뺑거리고 고생만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기록된 대로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요. 저 사형제도 반대했어요. 저 삶이.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형제도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아벨의 신앙이에요. 가인의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